그
곡식답게 익어가야 한다. 곡식은 곡식답게 익어가야 한다. 다시 한번 곡식은 곡식답게 익어가야 한다. 곡식은 곡식답게 익어가야 한다. 네, 곡식은 곡식답게 익어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고개를 숙이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혼의 감사를 드리자, 영혼의 열매의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항상 추수감사주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갈수록 좀 더 예시를 다져서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만큼은 우리 교회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어떠한 귀한 가치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는 목사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에 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기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알 텐데 일반인들은 교회라고 하면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정도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 모이는 곳 다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기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세상과는 뭔가 다른 것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더 정직할 것이다.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이해할 것이다. 사랑이 더 넘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일들, 그런 기대들이 다 거의 깨지게 됐죠.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제 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분이 장로님이야 그러면 돈 빌려달라고 다 빌려주고 외상으로 해도 다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믿을 만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디 가가지고 나 장로인데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 어느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을 좀 전해주시라고 목사님께 1,000만 원을 부탁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느 선교사님께 좀 잘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선교사님이 아주 잘 요긴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고 그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네, 잠깐 귀국해서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린 1,000만 원은 잘 받으셨는지요?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무슨 1,000만 원이요? 모르겠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배달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금방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급하게 해명하게 이르렀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사실 그것을 보내려고 했는데 교회에 급히 쓸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썼고 그리고 나중에 돈이 되면 그거를 채워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개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그렇게 그 성도들에게 잘 납득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이 거짓이든 또 사실이든, 뭐 사실이었다면 좀 더 지혜롭게 목사님이 그 일들을 처리했으면 좋겠을 뻔했다라는 목사로서의 제가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다 보면 만일에 그 교회, 제가 형편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건축해서 지금 아주 대출금이 많으면 이자를 제때 내야 되니까 이자는 내라고 하고, 그 돈이 없으면 뭐 그것을 썼을 수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좀 더 지혜롭게 하셨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거기까지는 뭐 다반사 있는 얘기인데, 그 뒤로부터 한 얘기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고발한 겁니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은 잘못했다 치자, 이 선교사님도 그래야 됐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참아주시지, 조금 같은 목회자로서 조금 기다려주시지, 그걸 또 굳이 고발을 했어야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목사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거고, 그 선교사님이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선교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야, 이거 참, 이런 기사를 또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또 속상한 일이냐, 참 슬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정도 일은 아닙니다. 훨씬 더 부끄럽고 훨씬 더 악한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마 이 강단에서 제가 일일이 그것을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없나 보다, 야, 이거 예수님 믿어도 전혀 이거 아무 소용이 없나 보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등지고, 그리고 교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일찌감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밭에는 뭐가 있냐면은 곡식도 있는데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쯤에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23절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좋은 땅 비유 우리가 했죠. 그래서 길가 땅, 그 다음에 바위 땅, 가시떨기 땅, 그 다음에 좋은 땅 했는데,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추수에 관한 말씀들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곡식은 곡식답게 익어가야 한다, 이 제목입니다. 근데 밭에는 곡식도 있고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곡식도 있는데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그 뭐 정확한 제가 명칭은 모릅니다만, 제가 설명을 보니까 독보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리처럼 생겼는데 독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곡식과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그런데 그거 먹으면 큰일이 나는 그것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일찌감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다. 그거 큰일 나는 일이다. 독보리니까 먹으면 배탈 나는 일이다. 먹으면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일이다. 그 일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또 교회적으로 큰 아픔이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가라지를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왔습니까? 어떤 씨를 통해서 나왔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는 것은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 좋은 씨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남미에 가면요 한 마을이 이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좋은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그 마을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거기가 도박,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음란, 그리고 폭력, 아주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저주받은 그 장소였는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알코올 중독자가 끊어지고 폭력이 사라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 좋은 씨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곡식이 나와요. 그 곡식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38절에 보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라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 사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좋은 씨는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나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밤에 몰래 갖다가 뿌린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밤에 몰래 갖다가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몰래 뿌렸다는 것은 아주 교묘하게, 알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 자기의 어떠한 계획을 그 안에 뿌렸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어떤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이것이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씨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씨는 무엇이냐면은 사탄 마귀가 밤에 교묘하게 아주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그 뿌려놓은 씨예요. 그거는 가라지예요. 독보리예요.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더러운 생각, 죄된 생각,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사탄이 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따랐기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부끄럽고 또 그런 그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에 그렇게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을 따랐기에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나 마귀 생각 따라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성적인 범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돈에 대한 범죄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 따라서입니까? 자기 생각, 마귀 생각 따라서입니까? 자기 생각, 마귀 생각 따라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 그는 곡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세상의 생각, 마귀 생각 따라가면 그는 가라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곡식인 것입니다. 아멘. 아유, 그거는 제가 요즘에 사정이 안 좋아서 따르지 못하겠고요. 그거는 저 사람이 너무 악해서 내가 따르지 못하겠고요. 용서하라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목사님도 그렇게는 못하실걸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내가 곡식이 돼요. 아멘.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세상의 가치, 마귀의 생각 다 나가면 나는 곡식인 것처럼 보이는, 나는 성도인 것처럼 보이는 가나지이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 그런 악한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이 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다 없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다 없어지면 좋겠다. 성적으로 장난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다 없어지면 좋겠다. 교회는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는 이제 주인이신데 종들이 주인님께 왔습니다. 주인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 보니까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 어떡할까요?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가만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그럼 언제 뽑을까요? 언제 뽑을까요? 언제 뽑느냐면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주인님 가라지가 지금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거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아니야.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그렇게 되면 더 자랄 텐데요. 그냥 자라게 두라. 우리 진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보면 막 화나요. 저렇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벼락 맞을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있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냥 자라게 둬라. 아니 이단들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어떻게 저렇게 점점 잘하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자라게 둬라.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둘 다 언제까지 그냥 두나?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추수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 추수 때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자, 한번 보세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지를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니. 아멘. 거기 보니까 추수는 언제다 그랬습니까? 세상 끝이래요. 여러분 별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언젠가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 지진이 나면서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경주 지진이 있었죠. 포항 지진이 있었죠. 이제 지진의 빈도가 잦아지고 커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있게 되었는데 비단 포항이나 경주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 티벳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이 인도네시아도 지진이 있었고 지금 아주 지진이 계속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댓글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달게 되었냐면 지구가 용사를 하고 있다. 한 댓글은 김정은이 자꾸 쑤셔서 그렇다. 자꾸 지하 땅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니까 자꾸 쑤셔대니까 지구가 지금 몸살을 하는 거다. 그런 일들은 지금 댓글이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러다가 지구가 쪼개지는 건 아닌가 몰라.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지구가 결국에는 불에 녹아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 각자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 때라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며 또 지구의 온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추수 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곡식은 곡간에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불태워버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곡간에 들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아멘. 가라지들은, 악한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어디 가느냐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번도 그 불못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성도들, 교인들, 그러한 목사들, 장로들, 결국은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라. 추수 때에는 내가 다 뽑아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씨앗을 통해서 나온 곡식입니다. 만일에 내 생각, 세상의 생각, 마귀의 생각, 그것 따라가면 그는 가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가라집니다. 반드시 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상합니다. 무슨 가라지가 키가 더 커? 가라지는 키가 더 큽니다. 잡초들은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저거 뭐 너무 잘 돼, 너무 의기양양해, 기세 등등해.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심판당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예수님이 안 계신가 봐 속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둬라. 세상 끝날 때까지. 그때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그때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가라지는 그때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그렇게 한 목사, 그렇게 한 장로, 그렇게 한 집사, 그렇게 한 권사, 그런 성도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곡식은, 그 대신에 곡식은 내가 천국으로 다 데리고 들어갈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곡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제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거 미리미리 딱 싹을 잘라버리면 좋지 않나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둬라. 왜 가만둡니까? 그거 뽑다가 곡식도 다친다. 그러니까 가만둬라.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원치 않았던 일도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참 부끄러운 일도 많고 참 속상한 일도 많고 참 괴로웠던 시간도 많았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야, 이거는 곡식이야, 이건 가라지야, 그러면서 곡식과 가라지를 내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거, 내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곡식. 이거 나 힘들었어, 나 어려웠어, 나 괴로웠어, 이것 때문에 나 슬펐어, 이건 가라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는 일이 있고, 복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라지는요,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뿌리가 땅으로 쭉 들어가면서 옆에 있는
곡식의 뿌리를 같이 감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쑥 뽑으면 옆에 곡식도 같이 쑥 달려 올라와요. 뿌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려면 위에서 구분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까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뿌리를 구분하려면 이걸 다 캐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뿌리까지 구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막 섞여져 있습니다. 이게 내게 곡식인 것 같은데 가라지도 있고요. 가라지인 것 같은데 곡식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 그게 내가 망하는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이고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아픈 일이고 그럴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만 되었으면 여러분 그것은 내게 있어서 곡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이 아니에요. 협력은 다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협력이에요. 근데 합력은 협력과 합력이 다르죠. 합력은 이쪽 방향으로도 가고 이쪽 방향으로도 갑니다. 사방에서 뗀 거예요. 근데 그 힘이 합해져야 선을 이루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뒤로 땡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너에게 슬픔이 돼도 그것이 너에게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실패가 돼도 그것을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있어서 선이 되게 할 것이다. 저랑 아내는 어디서 만났냐면은 둘 다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가게 되어서 거기서 만났어요. 저도 가고 싶지 않았고 아내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학교를 가서 거기서 만났는데 저희가 한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였었습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그 곳에서 함께 일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CCC입니다. 별이 5개가 아니라 C가 5개. 특별하죠. 특별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학교 가고 저 사모님도 원하는 학교 갔으면 못 만나죠. 뭐 또 다르게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함께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목회에 대한 훈련을 배워갈 때에 이런 좋은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원치 않는 학교에 가서 목사로서의 훈련을, 그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거기서 리더십, 거기서 모든 어떤 지식들, 거기서 어떤 훈련들, 다양한 경험들 거기서 다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보니까 그게 굉장히 저에게 복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는 야, 나 편입할 거야. 나 마음에 들지 않아. 나 다른 곳에 가야 돼. 그러다가 못 가게 되고 그러다가 못 가게 되고 그래서 사모님 만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정말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선하게 인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에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곡식이고 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이 되면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천둥벼락 쳐가지고 그 목사님 혼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시원하겠죠. 우리는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저 목사님 잘못했다고 저 장로님 잘못했다고 막 어느 게 옳으냐고 해서 막 싸워서 내쫓았다고 합시다. 그럼 정의를 이루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성도들은 그러면
평안할까요? 목사님 벼락 맞는 걸 보면서 그 장로님은 평안할까요? 주여 그러지 않겠습니다. 겁에 질리지 않겠습니다. 와, 하나님 저렇게 벼락 쳐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가시더니 어제는 김 장로님이 가시고 그제는 박 장로님이 가시고 장로님 한 곳이 돌아가시고 권사님까지 내려왔는데 주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라지를 두는 이유는 곡식도 꼭 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이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거 막 내치고 쫓아내고 막 그러면 교회가 더 갈라지고 더 깨지고 더 상처받고 속상한 애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악을 덮어주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십시오. 주인의 관심이 곡식에 있습니까? 가라지에 있습니까? 곡식에 있는 거예요. 곡식에. 왜? 야, 가라지가 막 자라는데요 주인님. 그냥 내버려. 뭐 저렇게 많이 컸어요. 키가 2배나 됐어요. 그냥 내버려둬. 왜 내버려둬요? 그거 뽑다가 곡식도 뽑혀. 그럼 어떡해요? 추수 때까지 둬. 그러면 그때는 다 뽑아버릴 테니까. 다 뽑아가지고 곡식은 내가 복권해 드리고 가라지는 내가 불태워버릴 거야. 그때까지 둬. 그럼 이 가라지가 있는 것은 곡식 때문에 지금 있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곡식 때문에 지금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곡식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곡식입니다. 지금 왜 기다리고 있어요?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어요? 곡식이 아직 곡식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관심,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이에요. 너가 얼마나 곡식되어가고 있느냐, 너가 얼마나 알곡되어가고 있느냐, 주인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저 가라지 어떻게 해요? 저 가라지 어떻게 해요? 저 가라지 너무 못됐어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너는 가라지나 너는 곡식입니다. 저는요, 곡식일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분명한 곡식이야 라고 하는 삶의 곡식다운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익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게 되셨습니까? 이제는 곡식답게 되셔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걱정 근심을 안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뭐라 그러지 마. 내버려둬. 그거 신경 쓰지 마. 다 내가 붙어버릴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너나 잘 챙겨. 너가 지금 곡식이니? 너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니? 아니면 쭉정이니? 지금 알이 안 찬, 속이 안 찬, 그럼 속빈 강정 아니니? 너가 지금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동안 믿었으면서 너 도대체 뭐가 달라졌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추수 때라는 것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백혈병에 걸린 것입니다.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못된 사람도 있고 저렇게 나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백혈병에 걸렸지? 이 청년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그래, 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래, 성경에 보면 백부장 나오죠? 그래, 백부장 나오지. 그 얘기 목사님 잘 아시죠? 그래, 내가 잘 알지.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인한테 간 거 아니에요. 하인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말리면서 예수님, 주인님, 나도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나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부하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직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목사님, 저는 믿음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믿음 있으니까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 고쳐진 것처럼 목사님이 믿음으로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런 청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저 힘들겠죠? 네, 무서운 질문이에요. 목사님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믿음으로 내 질병 고쳐주세요. 목사님의 믿음으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믿음으로 나 가정 회복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 등줄기에서 땀이 쭉 흘러내리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때 성령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 청년 참 지혜롭고 참 똑똑하네. 근데 거기에 청년이 알아야 될 게 있어. 근데 뭔데요? 그 하인은 주인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하인이었어. 가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누우라고는 눕고, 그러는 하인이었어. 그대로 하였기에 주인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하인이 하기에 내가 주인을 명하여 그를 고쳤으나 청년, 형제가 그래? 형제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있는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 내가 불러서 온 적이 있어. 그래서요. 그 하인은 버는 돈은 다 주인 거야. 청년이 버는 돈 다 내 거야? 아니잖아. 나한테 꽃갈콘 사 먹으라고 한 번 안 해줬잖아. 청년이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어?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크신 권세를 나타내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곡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순종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고 정말로 순종하고 정말로 아멘하고 정말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 역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곡식을 곡식답게 익어가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알고 계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